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기록인데요, 벳세다의 한 맹인이다. 근데 그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첫 번째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해요. 사람인지 나뭇가지인지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안수하니까 어때요? 그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보게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떤 막이 쳐져 있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막 설교는 들리고 뭐 기도도 들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신기하게 내 마음에 무언가 흐려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날씨가 흐리듯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치 않고 그분의 말씀도 내게 들리는데 뭔가 분명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날씨가 흐리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맹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안수해 주세요? 언제까지 치료해 주세요? 밝히 보일 때까지 치료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흐립니다 하면 여러분 화창합니다 하세요. 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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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들리긴 들리는 것 같고 깨닫는 것 같은데 무언가 말씀이라는 건 확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면 믿음도 희미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통치를 내가 제대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이 밝히 볼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 흐립니다. 화창합니다 하세요. 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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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 욥을 한번 봅시다. 욥을 보면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귀로 듣기만 했다. 아직 뭔가 말씀이 내게 희미하게 들린다. 흐리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날씨가 흐림.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밝히 보게 하셨다. 흐림이 없고 화창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욥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지금 욥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게 말씀 앞에 마음의 날씨가 흐렸나. 자, 우리 40장 4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신과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5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 내가 내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설교도 길면 안 되죠. 이게 저희 동생과 또 대화하는데 참 큰 은혜가 됐던 게 뭐냐. 영혼은 목자의 소리만 듣는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 그러면서 저희 동생이 진짜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설교를 가다듬고
또 원고 보고 또 여기서 뭔가 부족한가 또 땜질하고 내가 왜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해야 하며 말씀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못할까? 내가 내 통제 안에 설교가 안 들어가면 불안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종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참 귀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었어요. 이 욥이 내 말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의 모든 사안과 주제에 대해서 내 나름의 소신을 욥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대답하는 거예요.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입을 어떻게 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답하지 않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실력이 자라나는 학생의 비결은 뭡니까? 질문이 많은 아이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학생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선생님 앞에서 계속 말하는 아이는 참 어리석은 아이예요. 내가 안들 선생님보다 더 알겠어요? 내가 나름의 확신을 가진들 내 하나님보다 더 알겠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한번 어떤 확신을 가지면 이것을 갖고 계속 이 생각 속에 머물며 거하며 이것으로 만사를 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도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욥이 이제 다시는 제가 대답하지 않을게요 이러는데 8절에 하나님의 진단이 나와요.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신조를 자꾸 기준 삼아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 멈추게 돼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꾸 내 말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 뭐냐? 네가 네 안에 네 의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았구나. 그래, 언젠가 그때 네 신앙의 수준에서는 그 답을 내가 준 건 맞아. 네가 깨달은 건 맞아. 근데 나는 있잖아, 몇 년 전에 네 신앙의 깨달음의 수준 속에 네가 머물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속 자랐으면 좋겠어. 내 앞에 나와 너는 대답하지 말고 질문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진짜 주님 앞에 그 지식의 풍요로움 앞에 나의 안다는 것은 실로 먼지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더 깨우쳐 주세요. 오늘도 주님, 제가 나름 주님으로부터 받은 깨달음이 있지만 하나님, 저 더 깨닫고 싶어요. 나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의 나라가 어떻게 주님이 통치하시는지 저는 더 알고 싶어요. 몇 년 전에 그 깨달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신앙이 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42장으로 가볼까요? 3절 또 이렇게 정직히 고백합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제 욥이 정직히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계속 대답해 왔는데 뒤돌아 보니까 뭐다? 내가 진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다는 게 뭐예요? 내 나름의 아는 것이 나를 이끌어 더 깊은 지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방해가. 그러니까 이전에 알았던 것이 무지하구나. 우리가 학년이 자라고 실력이 높아지면 이전에 풀었던 문제를 갖고 내가 뻐겼던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그죠? 이런 식이죠. 세상의 지식 속에 우리가 교훈을 받듯이
알아도 배워도 내 평생 24시간 365일을 내가 주님을 묵상해도 다 꿰뚫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근데 내가 한때 얻었던 무언가를 갖고 지금도 그 생각으로 만사를 다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나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였구나. 나는 내가 아직 다 깨닫지도 못했는데 나름의 깨달음 갖고 나는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했구나. 참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 스스로가 말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부끄러운 거죠. 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꾼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의 자녀의 태도는 뭐냐? 주님, 제가 또 물어볼 게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의 체험도 있지만 하나님, 저는 더 체험하고 싶어요. 더 깨닫고 싶어요. 근데 만약 내가 이전에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이 내 나름의 소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이거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백지의 마음으로 더 알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으로 더 들어가고 싶어요. 당신의 뜻으로 내 생각을 더 넣고 싶어요. 내 몸의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 가운데 더 닮아가고 싶어요. 참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흐릴 때가 오더라고요. 왜 올까요? 어떤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영적인 흐림의 날씨가 옵니까? 무언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막이 딱 쳐져요. 이게 바로 교만이고 자기의죠.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계속 깨달아집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가 그나마 알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크신 그림 속에 어느 만한 조각일까요? 그죠? 얼마나 크길까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 총체의 지식 속에 과연 얼만큼 큰 걸까요? 맞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 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네 안에 흐림의 날씨가 있다고. 너 지금 네 영적 상태가 흐리다고. 그리고 너는 자꾸 이전에 너에게 주었던 내 깨달음을 갖고만 네 신앙이 아직도 나와의 교통이 화창하다고만 여긴다고. 아니야. 내 종 욥을 봐라.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지식을 봐라. 너보다도 훨씬 더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에게 자기의가 되었단다.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말했단다. 욥의 영적인 날씨가 흐려진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보이시면서 혹여나 너 안에도 네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조각만한 먼지털만한 것을 갖고 너는 아직도 그것으로 내게 계속 대답만 하고 있니? 너 더 나를 알고 싶지 않니? 너는 내가 누군지 더 많이 깨닫고 싶지 않니?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영혼에 흐림의 상태를 옵니다. 깨달음이 갖는 가장 큰 위험성, 하늘의 비밀을 나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이것이 이면에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이 내가 그 다음을 향해
알리시고 원하시기를 원하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대한, 평생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를 향해 오늘 내가 한 걸음을 못 걷도록 만드는 방해가 되는구나.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참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제가 이제 계속 물을게요. 계속 물을게요. 계속 물을게요. 계속 물을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신 지식이, 그 비밀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악한 영이 역으로 사용하여 그 다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발목 잡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흐림의 날씨가 오며 욥처럼 무언가 막혀버린 나, 이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화창하게 개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어디서 막이 섰는지를 잘 보고 어디서 막이 드리워졌는지를 잘 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아버지, 이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지식을 향해, 충만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멈추지 말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